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층대에 서서 그 성난 자기를 때려서 폭행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것도 중단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에게 보내겠다고 하는 대목에 흥분해서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끄집어서 영내로 데려가는 그 내용부터 시작해서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고 무산되는 그 장면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핍박받으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을 때 어떻게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담대하게 지켜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먼저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핍박받지 않는데? 담대할 필요도 없는데? 혹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반드시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미움을 받아야 오히려 정상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미움을 받지 않고 핍박을 받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냐면 나는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믿지 않거나 그 진리를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치 세상 가운데 있어도 믿는 자처럼 살지 않는다면 세상이 우리를 굳이 박해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믿는 복음의 진리를 빛의 사자들이여 라고 했던 찬양처럼 누군가에게 비추려고 할 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반발이 오고 미움이 오고 박해가 오기 때문이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끌려갔는데 이 천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을 잡아매서 채찍질해서 신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채찍질은 얼마나 무서운지 유대인들의 채찍질과 다른 점이 있죠. 유대인들은 41 가만 매를 때린다고 해서 그 의미가 뭐냐면 40대 이상 치면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 있기 때문에 39대로 제한을 합니다. 근데 로마는 그런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 채찍도 채찍 끝에 중간에 돌 조각과 또는 쇠 조각, 뼈 조각을 매달아서 사람에게 막대기를 매달아 가죽줄을 후려칠 때 맨살갗이 터지고 찢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에 보면 이 매를 맞고 어떤 사람은 장애가 생겨서 장애인이 되거나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죽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자기의 채찍질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 세상의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듯 이렇게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의 신앙과 약간은 결이 다르고 모순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평상시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이렇게 하늘 시민권을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로마 시민권 이것을 내세우면서 위기를 모면하는 이 모습이 약간은 비겁한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이 다시 그것을 끌어다가 자기에게 쓰는 것 같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애굽의 보화. 여러분 애굽의 보화 이게 언제 나왔던 단어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애굽의 포로로 된 유대인들을 구출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다음에 구출하게 되는데 그때 아주 특이하고 흥미로운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나갈 때 애굽 주인들에게 은금, 폐물, 귀걸이, 목걸이 뭐 이런 거 다 달라고 해라. 그래서 갖고 나와라. 이런 명령을 합니다. 우리는 그 대목에 가서 아니 애굽 사람이 괜히 주겠어? 이런 생각을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의 물품을 나중에 어디에 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합니다. 그 성막의 재료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자가 와서 회막,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니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이 내용을 볼 때 애굽의 부하는 우상 숭배 가득한 이 애굽이라고 하는 타락한 세상 나라의 전형이고 거기에 물건을 가져와서 이게 더러운 것이나 거룩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위한 재료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애굽의 보아 같은 이 바울의 로마 시민권 같은 것을 이용한 예들이 있습니다. 잘 아는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후였던 에스더, 그리고 역시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 이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신분, 그것도 자기를 포로로 끌어간 그러한 신분의 그 나라의 어떤 고위 관직을 이용해서 자기 유다 백성을 구원하기도 하고 유다의 성을 건축하기도 하고 했던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롭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즉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해서 그것이 유익하다면 자신은 세상 것이라도 쓰고 그것에 무익하다면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것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제가 서울광영교회를 부교역자로 한 10년 정도 다닐 때 전도대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지하철 전도대가 있었습니다. 주일 오후에 점심을 먹고 거기 가까운 노원역이나 창동역에 한 10명씩 타서 10명씩 그 전철이 오면 전도지를 갖고 탑니다. 그리고 앉아 있는 분들, 서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보 전도지를 막 나눠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서울광교회 다니는 누구누구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탔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복음을 각자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주일날 그거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상상되세요? 네, 전혀 무관심합니다. 듣고 바로 버리거나 바로 핸드백에 넣거나 그냥 자기가 하는 대로 하지 전혀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몇 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가 하도 자기를 안 쳐다보니까 나눠준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삼성이라고 하는 큰 기업의 중견 간부였는데 여러분 저는 지금 삼성그룹의 어디 본부장으로 있는 누구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믿는 예수님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대기업의 어떤 부장 이 정도의 지위가 되니까 사람들이 쳐다본다는 거예요. 뭐 저런 좋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이런 일도 하네? 이러면서 그 중에 몇 사람들은 보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내가 세상의 신분과 지위를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를 더 전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그 세상의 지위를 사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 또는 직업 또는 재능, 능력, 아까 대중가요 부르는 실력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주님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고 싶어서 또는 그것을 이득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내 몸이 건강해야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 쓸 수 있으면 거룩하지 않은 것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채찍질을 면하고 백부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천부장에게 알리러 간 거예요. 천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내가 이 바울을 이 신문하고 채찍질하려고 하는데 저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놀래서 뛰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묻죠. 너 정말 로마 시민권자냐? 말해라. 난 나면서부터 그렇다. 그랬더니 자기는 돈 주고 샀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뭐 이런 대화가 오고 갔겠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나면서부터 왜 로마 시민권자가 됐는지 제가 예전에 설교 때 얘기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바울이 천막 짓는 일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 일은 바로 그의 가업입니다. 로마 제국은 수없이 전쟁을 일으켜서 제국을 만들 때 수많은 군인들이 해외로 떠나게 되죠. 그때 잘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군용 천막이죠. 아마 추측하기는 이 바울의 아버지가 대규모의 천막 공장을 하고 군수 물품을 납품할 때 굉장히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의 그 신분을 얻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로마 황제 가이사는 전 제국에 흩어져 있는 로마 시민이 혹시 그 지역 주민들에게 해를 당할까 봐 어떤 법을 만들었느냐면, 로마 시민권자는 무슨 죄든 재판을 받아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형벌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혐의가 있다고 뭘 잘못했다고 재판 열리기 전에 처벌하거나 채찍질하거나 이러면 그 한 사람들을 엄벌에 처하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시민권자인 이 백부장, 천부장이 이미 신문하고 결박하려고 했던 이 자체가 불법인 거죠. 그러니까 겁을 먹고 더 이상은 못하고 안 되겠다.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종교법으로 맡겨야지. 이렇게 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열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대인들 가운데 최고의 법정입니다. 대법원에 해당될 뿐 아니라 사법기관일 뿐 아니라 거의 입법, 행정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러한 아주 초권력적인 기관인데요. 모두 몇 명이 모이냐면 70명이 회원이고요. 대제사장이 재판관으로 있으니까 총 71명입니다. 성전에 보면은 원래 돌을 다듬지 않는 게 하나님이 제단 쌓을 때 규칙인데, 예루살렘 성전 중에 돌을 다듬은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사내들인 공회 장소고요. 이 장소가 어디 있었느냐 정확히 딱 집어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가장 많은 의견은 바로 성소의 이스라엘 뜰이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북서편에. 자, 한번 사진을 전에도 보여드렸는데 저렇게 반달형으로 되어 있고요. 좌우 양쪽에 70명이 있고 가운데 대제사장이 앉고
그리고 그 가운데 피고가 그렇게 서게 되고요. 뒤에 테이블에 이제 서기관이 기록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밑에는 랍비들이 관람을 하는 저게 그레이트 사네드린 저게 모형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발당한 이유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세 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을 멸시한다, 그리고 율법을 무시한다, 업신여긴다, 성전 모독한다. 이 세 가지였습니다. 바울이 변론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바울의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기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번역을 원문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이때 이 바울의 양심은 무엇이냐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착한 마음 이게 아닙니다. 신앙 양심을 말하는 것으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양심을 따라 살았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게 바로 바울이 양심의 소리고 이 뜻대로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율법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한 것을 이 한 문장 안에 바로 반격하고 하는 그런 변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대제사장이 그 말 한마디의 뜻을 알고 흥분한 거예요. 화가 머리까지 올라서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장 저 입을 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것을 가만히 참고 듣질 않았어요. 바울이 이렇게 반격을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유대인들에게 가장 모독적인 말 중에 하나거든요. 위선자라는 거죠. 위선자.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 입을 치냐? 아니, 하나님이 너를 칠 거. 왜 그렇게 말하냐면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막 화를 내면서 네가 감히 대제사장을 욕을 하냐?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만 또 고분고분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 나는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이러면서 성경에 있는 대로 너희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는 말도 있는데 그 점은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이 돼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게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이야기인데 왜 이 이야기를 꼭 썼을까 하는 것도 궁금하고, 바울이 정말 대제사장을 몰랐을까? 라는 것도 궁금해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제사장이랑 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메섹에 이 그리스도인 체포하러 갈 때 공문 누구에게 받습니까? 대제사장 가서 직접 받아서 허락받고 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이라면 삼척 동자도 그 나라의 대제사장을 모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그 누구나 다 좋아하든 싫어하든 다 알듯이 바로 그 대제사장은 최고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대제사장을 모른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리고 대제사장은 대제사장 자리에 앉아 있어서 딱 치는데 왜 모를 수가 있느냐? 이런 게 궁금하죠. 그런데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뼈 있는 말인데, 네가 대제사장 자리에 있고 대제사장이지만 너는 실제 대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뼈 있게 있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그 율법으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높은 권위의 법관으로 있습니다. 재판장의 대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율법을 심판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잖아요. 그게 무슨 대제사장이고 율법관이 되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대놓고 알면서도 한 것은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은 그 누구도 율법 자체로 의롭게 할 수 없다. 이 복음에 전제되는 이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 이 말씀을 하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어떻게 해요? 예수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함이라. 여러분,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율법은 참 선하고 거룩합니다. 바울도 그걸 인정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의롭게 되지 못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옳고 바른 건 알지만 내 속의 죄가 그걸 어기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너면 안 된다는 걸 몰라서 건넙니까? 우리가 불법하면 안 된다는 걸 몰라서 법을 어깁니까? 알아도 우리의 죄가 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고민했던 게 내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나는 사망의 몸에 매였다. 탄식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대제사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재판한다고 하지만 율법을 어기는 이것을 지적함으로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뼈때리게 말한 것이죠. 또 하나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울이 볼 때에 인간의 대제사장은 다 유한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유일한 대제사장을 누구라고 믿습니까? 예수님.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보기도 하고 안 썼다고 보기도 하는데 이걸 믿는 건 동일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쭉 하다 죄는 없으시다. 그러니까 지금 시한적으로 한계가 있고 사라져야 될 인간 대제사장을 모른다라고 말한 데는 내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바울의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는 제사장이 중심이 된 사두개인과 그리고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주축이 된 바리새인들로 나눠져 있는데 누가 다수라고 했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중에 사두개인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두개인들은 거의 불신자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는 영을 안 믿어요. 천사를 안 믿어요. 그리고 부활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걸 다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신문을 당한다고 할 때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하니까 변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바울이 그렇게 악한 것 같진 않아. 왜냐하면 혹 그의 천사나 영이 와서 말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옹호를 하니까 사두개인들이 그냥 벌떼처럼 그냥 일어나서 훨씬 다수니까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냐고 이러면서 서로 그 말싸움이 분쟁이 돼서 막 바울이 찢겨질 정도로 몸싸움이 막 일어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부장이 바울이 찢겨질까 해서 군인들을 내보내가지고 거기서 빼앗아 왔다 그랬어요. 그냥 물고 늘어진 거죠. 양쪽에서 빼앗아서 안전하게 영내로 데려오게 되는 게 오늘 장면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게 바울이 내가 죽은 자의 부활 소음 이것 때문에 신문 받는다고 말해서 그 재판이 그냥 흐지부지 무효가 되게 한 그게 잘한 지혜로운 말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복음 전하러 보낼 때 이런 비유를 썼어요.
너희들은 양이고 세상은 일이야. 내가 너희를 이리떼 속에 보내는 것 같이 참 걱정이 된다. 그럴 때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해줄게.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뱀같이 지혜롭게 이 공회의 위경을 벗어나는 그러한 지혜를 쓴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보다 한 차원 높게 바울을 평가하고 변호하고 싶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기회를 천금같이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사내들인 공회는 이 유대인들 71명이 그냥 아니라 최고 지도자리고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굉장히 유대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킬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자리를 빨리 모면하려고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바울의 복음 전도의 열정을 무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다. 전 이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BCD 안디옥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의 부활이었어요. 예수가 메시아다 안 믿기냐?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게 예수가 메시아에 대한 확증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결론을 맺느냐면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치 아니하였나니, 예수 사건이죠. 예수 부활.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 부활하신 이 사람 메시아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즉 너희가 믿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성전 제사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복음의 핵심 진리였던 거죠. 그 말을 했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 논쟁이 일어났고 겸사겸사 바울은 해를 당하지 않고 풀려나게 된 거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 부활을 변증하면서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 아까 이 폭도된 유대인들에게도 말할 때도 그는 자기 변호를 하면서 복음 메시지의 중요한 것들을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간증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바로 부활하신 빛으로 하늘부터 온 큰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죠. 이미 죽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예수가 메시아다가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그가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고 죄사함의 회개를 받으라고 할 때 그가 눈이 떠짐으로 그 메시지가 뭐냐면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는 메시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은 오직 유대인들만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방인에게 너를 보낸다. 즉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거죠. 정말 자기를 막 때려 죽이려고 하는 폭도들에게까지도 어떻게 하든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하려 했던 바울. 이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말할 수 있는 이 천국 같은 기회를 그냥 자기 신변의 안위만을 위해서 그렇게 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교리를 가르친 거죠. 예수님이 그날 밤에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격려를 해 주셨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주님이 네가 나의 일을 잘 증언했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쓴 바울은 많은 박해와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기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사명을 핍박 속에서도 감당해 나가면서 구원 얻는 자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로 구성된 우리의 사명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누군가에게 빛으로 다가서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같이 예수를 믿자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깨어지면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일을 하면 할수록 세상의 박해는 그에 비례해서 훨씬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을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누가요? 하나님이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물론 이 말씀은 가만히 믿음 생활 하는 둥 마는 둥 있는 제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핍박을 감수하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떠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지켜 살아나가고 그 믿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면서 전도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길을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 찬양팀 나올 때 이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